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함께 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아멘. 예, 지금 봄입니다. 봄도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요. 봄이 되면 한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운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살찌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매년 봄마다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름이면 더워서 힘드니까 쉬고 가을에는 놀기 좋아서 놀다 보니까 피곤해서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또 가기 귀찮으니까 못하고 또 봄 되면 다시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클럽에도 보면요, 봄 되면은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또 1년치 끊어가지고 또 한참 하다가 점점 줄어들고 또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요 끝까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쉬고 끝내버리고 하면요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운동한 만큼 나에게 유익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요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가지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돈도 투자를 하고 열정도 투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육체의 건강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몸도 굉장히 관리를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건강은요 육체의 건강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되질 아니하고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다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건강까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이든지 영혼의 건강이든지 건강하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영적인 훈련과 육체적인 훈련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훈련과 육체적인 훈련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훈련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은 또 그게 더해가지고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도 잘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훈련에 앞서 가지고 육체의 훈련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육체의 훈련에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연단이란 말은 체육관이란 말, 운동장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장, 체육관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운동이 떠오르죠. 운동하고 육체를 단련하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것은 말 운동하는 것. 그래서 이 연단이란 말이 체육관, 운동장이란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는요, 이 신체의 미학으로서 이 사람들의 이 자기들의 이 몸을 단련하고 해서 몸을 더 이 근육도 키우고 몸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기에 16세에서 18세 정도 되면요, 아주 이 운동 교육을 이 운동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이 운동 과목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이 훈련하도록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단련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단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씨름도 하게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반면에 철학자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심히 부끄러운 것이고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활동을 억압함으로써만 영혼의 순결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그야말로 생각만 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바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분해가지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구분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자가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육체를 억압을 해야만 영혼이 순결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 있고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에까지 아주 깊이 침투를 하게 된 겁니다. 육체적인 금욕을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육체 자체를 부정하다거나 악하다고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고 선용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 육체를 악의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잘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을 가리켜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도 육체도 잘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육체를 학대하거나 혹사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인간의 영과 육은 분리할 수 없는 이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는 곧 육체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또 육체적인 문제는 또 영혼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힘써야 하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늘 사람이 또 이제 아프게 있다 보면요, 자꾸 기도해서 더 간절하게 매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고 나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이 육체, 이것은요, 함께 관리하고 함께 그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적당한 쉼이 필요하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식생활도 잘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청교도들은요, 어떤 운동이나 놀이를 하려고 할 때에 5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합당하면 어떤 운동도 하고 그리고 놀이도 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이것이 육체에 유익이 있는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유익이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면 운동하고 놀이도 했다는 것이요. 두 번째 질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이나 간증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인가? 셋째는 이 오락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성향은 없는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은가? 그것이 내 인생을, 내 생각을, 내 삶을 지배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절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절제 힘이 필요하지요. 네 번째는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 내가 하고 있는 이 놀이들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운동이나 놀이 자체가 나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윷놀이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 자체가 무슨 악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박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거 하다가 싸우니까 덕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그거 말 4개 먼저 나면 뭐 하고 늦게 나면 뭐 하겠어요. 그냥 재미있게 한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재미있게 놀고 같이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겁게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도 같이 더 이제 마음이 합해지고 그렇게 유익을 얻으면 되는 것인데 그 승부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축구하다가 싸우고 그다음에 배구하다가 싸우고 그다음에 윷놀이 하다가 싸우고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 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섯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잘 사용하면요, 아름답게 사용하면, 유익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어디에 야유회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든지 어른들을 데리고 함께 가든지 누가 가든지 교회에서 기관에서 가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면 되는 거지요. 서로의 사랑을 베풀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또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함께 좋은 경험들을 하게 하고 주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요, 그러면서 믿음이 더 자라도록 만들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놀이를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이요. 여러분,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이 적당한 활동들, 그것은 대단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를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한 삶을 위해서 연단 훈련하라는 겁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있고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리고 내세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들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투자한다고 한다면 금생에도 많은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있고 내세까지 복을 약속하고 있는 영적인 건강을 위한 훈련은 더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망령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고 다니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함부로 하는 말들, 함부로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신화가 나오는데요,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요, 당시의 히브리 여인들이 의미도 가치도 내용도 없는 쓸데없는 그런 잡담이나 한담들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허탄한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경건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주된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서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만 하다가 헤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이야기들만 쭉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가슴이 텅 비어 있습니다.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한 이유는요, 이 말을 가장 먼저 한 이유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것들이 그들의 경건 생활에 하나님을 믿는 데 큰 지장이 되었다는 것이요. 우리의 생활에서 성경을 대체하려고 하는 무의미한 이야기들을 버리고 우리의 관심을 성경으로 돌려야 합니다.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토론이나 이론들, 어떤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이런 고민들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그 모임의 경건성은요, 그 사람의 경건성, 그가 참여하고 있는 그 모임의 경건성은 그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내가 속한 모임의 주된 대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나 자신, 내 입에서 나오는 주된 내용들,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속한 기관, 우리 교회, 어떤 대화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옛날 히브리 여인들의 의미 없는 이 잡담과 꾸며낸 이 허황된 이야기들, 내용 없는 이야기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들, 헐뜯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삶을 해치는 이 잡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화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모임의 주된 대화의 내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임이 그런 대화들이 지배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이야기 나눌 때 내가 받았던 이야기, 내가 받았던 은혜들, 한 주간 내가 처음 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또 함께 흩어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헤어지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모임이 이 경건이 점점 더 경건성이 깊어져 가고요, 그 모임에 은혜가 넘쳐나고, 또 다음에 또 오고 싶고, 서로 기도해주고 나서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함께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싶고, 그 모임의 이 영적인 깊이가 점점 더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유익들이 있어야 그 모임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한담들 이야기하는 것들은 잠깐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또 가봐야 또 쓸데없는 이야기만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죠. 왜? 황폐해져 가니까. 내가 황폐해져 가고 모임이 황폐해져 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의 대화와 모임과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성경이 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들 위에 대화를 지배하면요, 마음과 인격과 인생 자체가 점점 황폐화되어 갑니다. 중세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간증 대신에 이런 한담들을 즐겼습니다. 형편없이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런 생활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신앙을 해치고 거룩한 생활을 해치는 것들이 중세를 지배했던 어둠이었습니다. 그런 어둠과 대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마틴 루터는 성경을 펼쳤고, 하나님의 권위 있고 거룩하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창을 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마음의 창을 열고 영혼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가 얼마나 벗어났는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어졌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겁니다. 자기 목숨 걸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고, 시대를 바꾸어 놓았고, 교회를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우리가 성경으로 항상 돌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이고 경건의 과정이고 경건의 결과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구원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왜 점점 줄어듭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왜 점점 줄어듭니까? 성경에 대한 관심이 왜 줄어들고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왜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점점 세상으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눈에 보이는 세상에 두고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자꾸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어서 바울은 12절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것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말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 말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말의 권세에 달려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예. 말에 씨가 있다 그러잖아요. 씨가 있다 그러잖아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고,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말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반면에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지 모릅니다.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낫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 희망을 줍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처를 주고 절망을 주고요, 낙담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부여해주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이게 달라진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말은 성령을 근심하기도 하고요, 기쁘게 하기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 했다라고 흉내도 그렇게 똑같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흉내 낸다고 그 악한 말들, 더러운 말들을 자기 입으로 뱉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담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런 말이 여러분의 대화를 지배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마음, 그런 인격,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보초병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좋은 말,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 축복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 내 입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마음껏 쏟아내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나 악한 말들, 비방의 말들, 비난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죽이는 말들, 그런 말들이 나오면 그 보초를 통하여서 그냥 내 입의 문을 그냥 철통같이 그냥 닫아가지고, 빗장을 닫아가지고 그런 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런 기도하겠어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기 인생에도 중요하고, 남의 인생에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자기 민족에게도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기도까지 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름다운 말,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이 말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말에서부터요. 한번 말할 때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이것이 부정적인 말인지 긍정적인 말인지, 이것이 부정적인 표현인지 긍정적인 표현인지. 야, 그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앞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은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그건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별로 기분 안 좋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는 그 순간에, 듣는 순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 그 자체에 하지 말고 하는 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말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들을 해나가고, 이것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인지, 저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인지 긍정적인 말인지, 그런 표현들도 생각하면서 하셔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로 배려하면요, 즐겁고 행복한 모임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행실입니다. 행실은 우리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삶의 태도고 습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행동으로 내가 한 말을 뒷받침해 주지 아니하면 그냥 그 사람은 말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냥 공허한 말들입니다.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행실이 그 말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에 뒤따르는 행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동네를 이제 가게 되는데, 제자들 모아놓고 오늘은 저 밑에 마을로 내려가서 설교를 하고 오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제자들은 오늘은 우리 선생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실까, 동네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동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결국엔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수도원까지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분명히 설교하러 가자고 했는데, 수도원에 돌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오늘 저 밑에 마을에 가서 설교하기로 안 했습니까? 근데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돌아오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프란시스코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무리지어서 저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지나가면서 들었고, 우리의 표정을 보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았다. 그게 그들에게 설교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 안 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어요? 그들에게는 바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성경이고, 우리의 표정 하나가 그들에게 성경이고,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 행동 하나 보고, 성경에서 그렇게 교회 가면 그렇게 가르치구나, 성경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게 설교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설교지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설교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을 듣고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 인간 교회 다닌다 하더라. 제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좀 다르게 들립니까? 똑같이 들립니까? 저 인간 교회 다닌다 하더라. 저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더라.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설교한 겁니다. 행동을 한 그 설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아름다운 삶의 태도와 습관 가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바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신앙의 1년이 돼갈수록, 교회 다닌 지 1년, 2년, 3년 돼갈수록, 설교를 한 번, 두 번 들을수록, 성경을 한 구절, 두 구절 읽어나갈수록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지요. 그게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핵심은 이기심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지요. 사랑의 모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전적으로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점점 커져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신뢰가 커져간다,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만나면서 그 사람의 말대로 한 것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자기가 행동을 어떻게 말한 대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은 늘 그동안에 했던 말 그대로 실천해 왔고 약속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대로 얼마나 역사하는가를 내가 경험할 때 그 신뢰가 점점 쌓여져 가는 거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점점 그것이 더해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그냥 그대로 될 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용기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필요한 게 정결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성관계와 동관계를 언급할 때에 이 정결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성관계와 동거래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어서 바울은 경건 생활의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말씀과 은사 사용을 1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경건 생활에 가까이 가게 되고 깊어져 가게 됩니다. 어디서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또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교훈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먼저 받고, 내가 교정받고, 내가 가르침받고, 내가 교훈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고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라. 각자에게 주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한 연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 훈련과 연단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표현된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전심전력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힘쓰게 하시고 전심전력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신하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여 다시금 하나님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행실들이 하나님이여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